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오늘 이 세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의 기도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의 이 본문은요, 저희가 읽은 부분의 이 앞부분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 오늘 저희가 읽은 9절 이전에 나오는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간청하여서 결국에는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9절부터 이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기도를 할 때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바른 기도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분이었고, 그 비법을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고 전수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요리 장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만의 각별한 레시피를 전수하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또 주부님들이 많으시니까 갈비찜 할 때 혹시 보통 무엇이 들어가나요?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이 부분을 서치를 하고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갈비찜 할 때 보통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간장, 설탕, 물엿, 뭐 이런 것들 쭉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장모님께서는 갈비찜을 할 때 키위를 넣으세요. 키위를 갈아서 꼭 이렇게 뿌려서 넣으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렇게 해야 육질이 엄청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뼈에서 마치 누가 발라준 것처럼 그냥 대충 뜯어도 쏙 나오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단맛도 훨씬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보다 이 과일의 과당이 훨씬 더 단맛을 부드럽게 해주고 감칠맛이 살아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치 저희 장모님처럼 갈비찜을 하려면 키위를 넣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설명해 주시듯이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리교실 선생님과 같이 잘 봐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맛있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기에 합당하고 이렇게 흐뭇한 기도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자세에 대하여서 두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라는 이 자기라는 단어는 사실상 단수 어떤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직역하면 그들 자신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을 지칭하는 단어고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할 다수의 한 그룹 또는 다수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 그룹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룹임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것은 아마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하여서 외식적인 의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정당한 의무도 이웃에게 행해야 할 친절과 진정한 공의와 사랑도 완벽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의로운 자라고 칭하고 그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해박하였고요. 적어도 그들 스스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열심을 가진 또는 열성적인 율법의 이행, 율법을 행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저버리고 외식적인 율법의 행위로만 본인들이 구별되었다고 생각했던 이 그룹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서서라고 표현된 단어는 스타데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히스테미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다, 위치하다, 두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스타데이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스타데이스는 히스테미의 과거 수동태형입니다. 이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자의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의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수동태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의 의지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서 그 자리에 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섰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굳이 다시 직역하자면 자신에게 향하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또는 스스로에게 향하여 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는 어디로 향해야 하나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죠.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망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방금 구절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간구인 기도를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하여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내세우는 내용으로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것의 목적지와 이 기도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여야만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꼬집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누구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과연 무엇을 향해 있는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끝에 온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화의 장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 기도의 끝이 나를 향하여 나의 무언가를 위하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토색이란 단어는 탐욕스러움, 개걸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재물이나 욕심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마 근처에 있던 같이 기도하러 올라왔던 세리를 의식하여 쓴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리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 고용되어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로마인들보다 더 악하고 더 욕심이 많으며 더 불의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면에는 로마에서 책정한,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 이상의 금액을 본인의 영리를 위하여서, 본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서 더 큰 금액의 금전을 뜯어가기도 했던 많은 세리들의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의는 말 그대로 정의롭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요. 바리새인 본인은 저 다른 무리들, 기도하러 올라온 다른 무리들과는 자신이 다른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고요. 또한 금식과 11조를 통해 율법을 지킨 자로서의 떳떳함과 의로움을 큰 목소리로 외쳐 기도하며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실상을 따져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허황된 기도인지 저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였던 이 무리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읽고 연구했던 자들로서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외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실상을 따지면 죄인들보다 더 죄인들일 수밖에 없는 이들이 그들이었는데요. 과부들의 가산을 탐하는 토색한 자였고요. 율법을 지키는 외식적인 행위만 있고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전혀 없는 의롭지 못한 불의에 찌든 자들이었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정신적으로 간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뻔뻔한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요 일단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주로 이용하였던 것은 성전의 성소는 아닙니다. 성전의 뜰이었는데요. 이 성전의 뜰 중에서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을 주로 사용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여인의 뜰보다도 더 바깥쪽에 위치하였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였지 않았을까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멀리 서서 기도하였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세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세리 저 못된 거죠. 저 나라 팔아먹는 저
마치 저희 일정시대 때 친일파들을, 앞잡이들을 보며 손가락질하였던 많은 군중들, 그런 그런 대우를 분명히 세리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소 가까이에 다가가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웠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의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멀리 서서라는 것에 담겨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성소에 가까이 다가갈 마음이 감히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소에 다가갈 마음이 감히 들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그 성소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근간에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바리새인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의 외식적인 행위, 모습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그 마음은 없는 불의한 자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멀리 서서 기도하였고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하늘을 우러러서 바라보고 이렇게 손을 좀 뻗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큰 소리로 하나님이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주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오늘 그 자세가 아니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수그린 채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고백은요, 하나님이요, 땅이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죄인이라는 그 깨달음과 인식이 있었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부끄러움, 그 깨달음으로, 괴로움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가슴만 치며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한 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호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호의로 바라봐 주세요 라는 간절한 호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호의를 가져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바로 이 세리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 신앙의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우리가 누구께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 앞에 서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빛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빛 앞에 섰을 때에는 나의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올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사무치게 깨달아졌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내가 어떠한 자인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드러날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움츠러들고 고개가 자동으로 수그려지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하는 자는요, 다른 누구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지적하거나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나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온전히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빛 앞에 드러난 자신의 어두움을 깨닫게 되고요. 그 어두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온전한 선이 하나님의 온전한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이 기도 한마디, 지금 이 내딛는 걸음 한 걸음, 내가 지금 내뱉는 이 호흡 한 호흡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이 제대로 된 자세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큰 외침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호람대오하여 기도하였던 세리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진실한 빛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받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요, 율법의 행위나 의로워 보이는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용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받는 그 구원의 은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바로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유독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도대체? 부끄럽게도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빛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다른 무엇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난 내 자신을 깊이 깨닫고 가슴을 치며 그 거룩한 빛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고 성전을 내려간 세리와 같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그 은혜를 받은 모습에 합당한 자들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을 지나며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그 시시때때가 온전히 오늘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기도를 드리시는, 그리고 그러한 귀한 신앙을 영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